갑자기 웬 새해냐 하시겠지만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대강절 첫 주가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이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도 양력설 있죠? 음력설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우리가 성경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 초막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지금 양력을 태양력인데 그거로는 아직도 한 달도 더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양력을 썼는가 봤더니 저도 어릴 때는 일제시대 때 양력을 도입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1896년 고종 황제 때 양력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월 1일인가 해서 1년에 새해를 2번 지냈다고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1582년에 그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로마 교황이 발표를 해가지고 1582년부터 현재의 우리가 태양력,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400년에 97회 윤달이 돌아옵니다. 400년에 그 전에 쓰던 그 태양력은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데 율리우스력은 BC 46년 전부터 쓰던 건데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넣으면 400년이 되면 100번이 돼야 되는데 그 너무 착오가 크다 해서는 400년에 97회 100번 4년 동안에 97회 윤달을 넣는 것으로 더 정확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 왔다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성탄절이 상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보다는 오히려 백화점이 더 빠르고요. 그리고 호텔이 더 빠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의 듣기가 어려운 것은 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캐롤을 거의 틀지를 안 하는 것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상업화가 돼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요즘은 메리 산타마스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메리 산타마스.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성탄절을 왜곡시킨 사람들이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인자에 온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담대하게 옥사장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이 한 주간을 그리고 그 성탄절까지 한 시즌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오신 참 목적을 깊이 명상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시기 바랍니다. 이 4주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서 성경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매주간 한 주간씩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또는 명상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아까 마태복음 3장 1절 3절 말씀은 거기 세례 요한의 설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나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손님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청소죠. 음식 준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청소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로 안 쓸던 구석구석까지 다 쓸고 닦고 말이죠. 찬장도 정리해놓고 부엌도 잘 정리를 하고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저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거기는 혹시 냄새가 날까봐 혹시 뭐 깨끗지 않은 곳이 있을까봐 아주 구석구석 밀고 씻고 가끔씩은 향수도 뿌립니다. 향수도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신발장. 혹시 거기에 신발 냄새 날까봐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어떨 땐 선풍기도 갖다 놓고요. 막 바람으로 냄새 날까봐. 그리고 또 향수를 뿌립니다. 단독주택 살 때는 대문 바깥에도 쓸었습니다. 거기는 사실 안 쓸어도 되지만은 내 집 앞에 깨끗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문도 쓸고 바깥에 쓸고 아파트에 살면서는 현관문 바깥은 사실은 그 청소 아줌마가 있지만은 누가 온다 할 때는 그 바깥도 이렇게 씁니다. 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청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희도 청소하라 그 말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조차도 풀고 메고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크신 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굽은 길은 곧게 펴라.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케 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대로를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4주 전부터 우리가 기다리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 전부터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첫 주간을 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의 청소를 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저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라고 하나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초신자는 잘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로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초신자는 잘못한 것을 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하지 못한 것, 그걸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그때 헌신할 걸, 좀 더 그때 봉사할 걸, 그때 내가 전도에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믿은 신자들은 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내 마음의 반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먼저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내가 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 사함을 하게 하려고가 아니고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 즉 성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한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회개의 영으로 작용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운 것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을 주시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강구하는 심령,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어두운 심령을 드러내주는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 이 가운데 나는 매주일 올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뭔 소리냐?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죄인임을 부담을 더 많이 더 깊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멀리 서면 자기 얼굴에 옷에 뭐가 묻은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얼굴에 내 옷에 뭐가 묻은지 작은 흠집 하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이나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청소를 하는 대림절 첫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주간에는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빈 마음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암시하는 선물인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밝혀주는 길잡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앞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라는 예수님의 왕권을, 왕직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금은 옛날에 임금들만 금관을
썼습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예물입니다. 또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이 있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만이 옛날에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름에 주로 감람류에 향을 넣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장 임직 때 그 머리에 붓는 것이고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붓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앞에 있는 그 향불을 늘 돌봐야 되는데 거기에 썼던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의 유향을 관리하는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주로 몰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사람 또는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런 사람들에게 마취제로서 몰약을 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가 받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먹으면 고통이 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시체에 발라서 부패한 냄새가 덜 나도록, 그리고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몰약을 발랐다고 합니다. 몰약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불의와 부정, 악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언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몰약을 드린 것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몰약은 성도들의 삶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악에 대항하여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몰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는 바로 천사들이 금 향로에 기도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오늘날 우리들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들의 기도,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오늘 신자들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받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시는 것으로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버리고 나를 순금보다 더하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때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50장 4절 보시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간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선물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어떤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이것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헌금 하시는 것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물 준비하라 하는 것이 헌금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한 믿음을 주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유향 같은 기도에 향연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몰약 같은 빛과 소금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저는 기도하며 경건하게, 이제 곧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가깝기 때문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는 장면인데, 그 전에 25, 26, 27절 말씀 보시면 시몬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니 이렇게 있고, 그 다음 26절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더라. 그래서 25절, 26절, 27절에 시몬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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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이 계시더라, 성령님이 성전으로 이끌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보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 다음 또 2장 보시면 안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2장 36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불행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놓고서 평가할 때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살다가 그만 사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옛날에 12살 되면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결혼했으니까 한 15, 16세에 결혼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7년이면 23, 4세 그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니까 한 60년을 과부로 혼자 지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 수 있을 텐데 안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즉 기도하며 자신의 과부 인생 60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보냈던 경건한 삶을 산 여인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여선지 안나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간은 시몬처럼 경건하게 성령님과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안나처럼 성경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혹 금식은 안 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보내는
경건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도 하루 또는 금요일 한 끼라도 금식하자, 그것을 헌금을 해서 구제용으로 쓰자, 이렇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에도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저금통 하나씩 받으실 것입니다. 빈 저금통입니다. 성탄절날 가져오실 때에 혹 금식하신 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헌금을 해오시면 그것이 나의 배고픔이 다른 사람의 배부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기다릴 때 사실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올 때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님과 함께 지내다가 안나처럼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 복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재회를 기다리시며 셋째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넷째 주간입니다. 넷째 주간은 촛불을 이제 4개를 다 켜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4개를 쭉 켠 줄 알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요 근래에 5개를 켜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쪽 보셔도 없습니다. 그 촛불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전통적으로는 촛불 4개를 켰습니다. 근데 5개를 켜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4개를 해서 가운데는 성탄절 날 주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5번째 초를 켜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4번째 대강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목자들이 보인 행동을 보니까 8절에 밤중에 빨리 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빨리 가서 만나는 것은 기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기다릴 때 마음가짐이 어떤 손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다니까 할 수 없는데 속으로는 툴툴거립니다. 왜 온대? 왜 또 온대? 뭐 그럽니다. 뭔 말을 하려고 괜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내가 아주 좋아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온다면 기쁘고 설레지요. 반갑지요. 그런 사람이 온다면 이제 집안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만남인데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이라 그랬습니다. 밤중에 추운데 사실은 양떼 옆에서 불 쬐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밤중에 빨리 가서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난 다음에는 아기 예수께 만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주관은 바로 이런 목자들과 같은 기다리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목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 목자들은 레갑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민이 됐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주로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지었고 이 성전에 쓰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은 유목민이 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레갑 자손들이 성전에 쓰는 짐승들을 주로 성전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열왕기하 10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인데 그 아버지가 레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당시에 예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악한 왕 아합 왕을 쿠데타로 몰아내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입니다. 예후가 요나답과 손을 잡고서 아합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 왕자들도 70명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또 아주 훌륭한 개혁 정책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다면 나 예후는 바알을 엄청 많이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았는데 예후를 대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후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싶으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다 모여라 해서 전국의 바알 추종자들 전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한 회당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에 파수꾼을 뒀습니다. 그리고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왜? 표내기 위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옷들을 예복이라고 해서 다 입혔습니다. 다 모아서 한 곳에 가둬놓고서는 자기 군사들 들여보내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만약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결사적으로 그냥 거기 있는 바알 추종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으로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신앙이 돌아왔는데 예후가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못한 것이 있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거든요. 그걸 섬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물로 바친 포도주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냥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답의 아버지 레갑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훈계 또는 명령을 합니다. 내 자손들은 앞으로 절대로 집을 짓지 말아라. 즉 정착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아라. 포도원을 만들지 마라.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아라.
이렇게 자기 조상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이 한 번 한 그 훈계를, 그 명령을 레갑 자손은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가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을 한번 불러다가 성전에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봐라. 그들이 마시나 안 마시나. 그들은 조상이 한번 집을 짓지 말아라, 정착생활 하지만 유목민은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지 말아라, 포도주를 만들지 말아라 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조상의 말을 지켜오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왜 이렇게 반역하며 멀리 신앙에서 떠나냐, 막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레갑 자손은 이방 족속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를 잘 섬겼던 그런 민족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레갑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레갑 자손들이 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짐승들을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목민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수지만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양치고 소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인 레갑 자손들에게, 레갑 자손 목자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레갑 자손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달려가는 심령으로 대강절 넷째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처럼 조상이 한 번 훈계한 것, 한 번 명령한 것을 자자손손 변치 않는 그런 불변의 신앙과 믿음의 정조를 가지시고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첫째 주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마음의 청소를 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드릴 예물을,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간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함께 경건하게, 안나처럼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보내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간은 한밤중에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막 달려가는 그런 목자들의 기쁜 마음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시는 2022년 대강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